당신은 지금 자식에게 서운한가?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잠깐 기분이 좋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끊어지는 통화에 묘한 허전함을 느끼지 않았는가? 명절 때 며칠 머물다 떠나는 자식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왜 이렇게 마음이 쓸쓸한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된다고 느끼지 않았는가? 밥은 먹었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별일은 없는지 묻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올라도 먼저 전화하기가 괜히 눈치 보여서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기를 내려놓은 날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은가? 혹은 반대로 당신은 지금 부모님의 전화가 두렵지 않은가? 전화기에 뜨는 부모님 이름을 보고도 잠시 망설이다 받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지 않은가? 부모님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몸이 굳어지고 말이 줄어드는 자신을 보며 왜 이럴까 자책한 적이 있지 않은가?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도 편하고 따뜻했던 그 곁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 혹시 당신의 이야기는 아닌가? 이것은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의 수많은 부모와 자식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서로를 향해 손을 뻗으면서도 동시에 그 손을 거두지 못해 어색하게 허공을 헤매고 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가장 말하기 어렵다. 가장 사랑하는 사이인데 가장 상처를 깊이 준다. 세상에서 가장 진하다는 핏줄이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처럼 느껴진다. 왜 그런 것일까? 왜 그토록 오랜 세월 함께했고 그토록 깊이 사랑했는데도 서로 마주 앉으면 쉽게 말문이 막히고 하고 싶은 이야기의 절반도 나누지 못한 채 헤어지는 것일까?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집착은 괴로움이다. 그것이 사물이든 사람이든 관계이든 마찬가지다. 스님께서는 직접 난초를 기르면서 그 집착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를 몸으로 경험하셨다. 여름철이면 서늘한 그늘을 찾아 난초분을 옮겨주어야 했고, 잠시 방을 비울 때도 환기가 되도록 창문을 조금 열어두어야 했다. 밖에 나갔다가 난초가 생각나서 뒤돌아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스님께서는 그것이 정말 지독한 집착이었다고 고백하셨다. 그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 3년 가까이 함께 지낸 난초를 친구에게 건네주었을 때 서운함보다 홀가분함이 앞섰다고 하셨다. 이것이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다.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이 가르침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그대로 흐른다. 먼저 살펴볼 것은 사랑과 집착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문제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부모의 삶은 송두리째 바뀐다. 밥 한 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도 그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빛이 담겨 있다. 그것은 분명 사랑이다. 아무 조건 없는, 아무 기대 없는, 그냥 이 아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그런 사랑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에 슬며시 다른 것이 섞이기 시작한다. 내 아이는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기대. 내 아이는 내가 선택한 길을 따라야 한다는 바람. 내 아이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내 곁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 이것이 바로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는 지점이다. 이 집착은 자식이 어릴 때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의 개입이 실제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자라도 부모의 마음속에서 그 아이는 여전히 어린아이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자식이 30이 되고 40이 되어도 부모의 눈에는 여전히 보살펴야 할 아이처럼 보인다. 그래서 어른이 된 자식의 밥 걱정을 하고 자식의 연애와 결혼에 개입하고 자식이 선택한 직업에 불안해하고 자식의 육아 방식에 이런저런 의견을 보탠다. 이것이 나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은 누구나 안다. 하지만 받는 쪽의 자식에게는 그것이 신선한 사랑이 아니라 무거운 간섭으로 느껴질 때가 많다. 자식 쪽도 마찬가지다. 어린 시절 부모님은 세상의 전부였다. 부모님이 웃으면 온 세상이 따뜻했고 부모님이 화를 내면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부모님의 인정 한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큰 보상이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부모님이 하나의 인간으로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틀리기도 하는 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실망을 하기도 하고 거리를 두고 싶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막상 거리를 두면 죄책감이 밀려온다. 그래도 부모님인데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스스로를 옥죄다. 이 죄책감이야말로 가장 교묘한 형태의 집착이다. 관계를 진정으로 정리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진심으로 편하게 다가가지도 못하는 어중간한 상태. 그 어중간함이 양쪽을 모두 지치게 만든다. 법정 스님께서는 출가란 집착의 집에서 떠남을 뜻한다고 하셨다. 물리적으로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집착이라는 정신적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출가의 본질이라는 말씀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느끼는 그 무거움, 그 어색함, 그 말 못할 답답함은 무엇인가?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줄을 묶어두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달라는 줄,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사랑해달라는 줄, 내가 정해놓은 빈도로 연락을 해달라는 줄, 이 줄들이 엉켜서 관계를 숨막히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왜 부모와 자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멀어지는가 하는 현실이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단순히 삶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다. 40대가 되면 자식은 이미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자신의 삶에 바빠진다. 직장에서는 중간 관리자로 위아래 눈치를 봐야 하고 집에서는 사춘기 자녀와 씨름해야 하며 부부 사이의 긴장도 처리해야 한다. 경제적으로도 가장 힘든 시기다. 집값은 오르고 아이들 교육비는 불어나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하는데 수입은 늘 부족하다. 그 와중에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는 것이, 며칠에 한 번 찾아뵙는 것이 점점 부담으로 느껴진다. 물론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저 현실이 너무 촘촘하기 때문이다. 50대가 되면 부모님의 건강이 본격적으로 걱정되기 시작한다. 전화를 드리면 여기저기 아프다는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나온다.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요양원을 알아봐야 하는가 아니면 모시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고민이 시작된다. 형제가 있다면 누가 더 많이 돌봐야 하는가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진다. 경제적인 부담도 현실로 다가온다. 자신의 노후 준비도 해야 하는데 부모님의 의료비와 생활비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이 이중으로 짓누른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사랑이기보다 의무처럼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의무감이 쌓이면 죄책감이 되고 그 죄책감이 쌓이면 마음속에 작은 원망이 자란다. 60대가 되면 이미 자식은 자신의 자식을 낳고 손자, 손녀를 키우는데 열중해 있다. 부모인 자신은 노후로 접어들었고 자식은 자신의 가정에 더욱 집중한다. 예전처럼 자주 보지 못하고 명절 때 잠깐 얼굴을 비치는 것이 일상이 된다. 이때 많은 부모들이 깊은 서운함을 느낀다. 이렇게까지 키웠는데 왜 이렇게 연락이 없는 것인가? 왜 이렇게 나를 챙기지 않는 것인가? 옆집 아무개는 자식이 자주 온다던데 우리 자식은 왜 이러는가 하는 비교가 시작된다. 그 서운함이 쌓이고 쌓여서 자식에게 조용한 원망이 되고 그 원망이 표정에 배어나오고 자식은 그 표정을 느끼며 더욱 부모님 곁이 불편해진다. 악순환이다.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한 가지 물어봐야 할 것이 있다. 그 서운함은 정말 정당한 것인가? 자식이 멀어지는 것이 자식의 잘못인가? 법정 스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하셨다. 부모는 자식에게 한없이 줬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부모가 선택한 일이었다. 자식은 태어나달라고 한 적이 없고 그렇게 키워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 그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사랑이 나중에 청구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너도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암묵적인 요구, 그것이 바로 집착의 다른 이름이다. 사실 자식이 부모로부터 받은 것은 부모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다. 자식은 다시 자신의 자식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낸다.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그 자식에게서 다시 그 자식의 자식으로.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강물처럼 전해지는 것이지 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의무가 아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다.
나는 받을 것을 기대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발견하게 된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간섭과 관심의 차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문제는 그 사랑이 표현되는 방식이다. 자식이 30이 넘었는데도 밥은 먹었는지, 옷은 따뜻하게 입었는지를 매일 확인하려 한다면 그것은 관심이 아니라 통제다. 자식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뒤에도 육아 방식에 일일이 개입하고 사위나 며느리를 평가하고 자식의 직업 선택에 끊임없이 의견을 낸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다. 그리고 그 집착은 좋은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자식에게는 상처가 된다. 많은 부모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억울하다고 한다. 그것이 다 자식을 위한 것인데 왜 집착이냐고 반문한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라. 자식이 부모의 조언을 들을 때마다 정말 힘을 얻고 기뻐하는가? 아니면 마음속으로 또 시작이구나 하며 한숨을 내쉬는가? 부모가 개입할 때마다 자식이 감사해야 하는가? 아니면 부담스러워 하는가? 그 반응이 관심과 간섭을 구분해주는 가장 솔직한 거울이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행동은 결국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 자식 쪽에서도 똑같이 물어봐야 한다. 부모님에게 전화를 드릴 때 그것이 진정으로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전화를 안 하면 불효자가 된다는 죄책감 때문인가? 명절에 고향을 찾아갈 때 진심으로 부모님을 보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가지 않으면 뒷말이 나올까 봐서인가? 의무감에서 나오는 행동은 결국 관계를 지치게 만든다. 상대방도 그것을 느낀다. 억지로 하는 효도는 부모님도 알아차린다. 그리고 그 어색함이 오히려 관계를 더 멀게 만들고 양쪽 모두 서로를 만난 뒤에 왜 이렇게 피곤한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법정 스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라 하셨다. 붙잡아 두려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 사랑의 완성이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더욱 깊이 울린다. 자식을 자유롭게 해줄 때 그 자식이 진정으로 자발적인 사랑을 가지고 부모에게 돌아온다. 묶어 두려 하면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된다. 너무 꽉 쥔 손 안에서는 모래가 더 빨리 빠져나가듯이 놓아줄 때 오히려 더 가까이 머문다. 이것이 역설처럼 들리지만 삶에서 가장 진실한 이치 중 하나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노년기에 자식에게 의존하는 것이 왜 위험한가 하는 문제다. 많은 노인들이 노후 준비를 자식에게 미루어 왔다. 나이 들면 자식이 알아서 챙겨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로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자식에게 의존해 왔다. 하지만 그 자식들도 지금 자신의 삶을 살기에 너무 바쁘다. 오늘날 젊은 세대는 자신의 삶을 살기에도 벅차다.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 허리가 휘고 아이 하나 키우기 위해 온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직장 스트레스와 경제적 불안, 관계의 피로감까지. 거기에 부모님의 노후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무거운 짐이다. 물론 자식이 부모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만을 바라보며 노후를 보내는 것도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것이 크면 클수록 자식이 그 기대를 채워주지 못할 때 실망도 크고 원망도 깊어진다. 그 원망은 관계를 망가뜨린다. 법정 스님께서는 독자 대봉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장외의 선사께서 하신 말씀으로 높은 봉우리에 홀로 앉아 있는 것이 가장 기특한 일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고독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며 당당하게 살라는 의미다. 한 남편으로서, 한 아내로서, 한 인간으로서 자기 자리를 당당하게 지키는 것,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여기저기 기대지 않고 밝은 정신으로 우뚝 앉아 있는 것. 스님께서는 그것이 기특한 일이라고 하셨다. 남에게 기대어 살 때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부모는 자식의 반응에 따라 일희일비하며 마음의 평화를 잃는다. 그러나 스스로 서 있을 때는 자식이 가끔 찾아와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하다. 스스로 서는 삶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자신만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 친구가 있어야 하고 관심사가 있어야 하며 하루를 의미 있게 채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는 것이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동네 친구들과 산책을 하거나 오래전에 접어두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거나 지역 모임에 나가거나 배움을 이어가는 것. 자신의 삶이 풍요로울 때 자식에 대한 기대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그 빈자리를 더 건강한 것들이 채운다. 다섯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세대 간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다. 오늘날 부모와 자식 세대가 겪는 갈등의 상당 부분은 서로의 삶의 방식이 너무도 다르다는 데서 온다. 40대 이상의 부모들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며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가치관 속에서 자랐다. 허리 한번 펴지 않고 일만 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다. 그런데 지금의 젊은 세대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고 개인의 행복을 우선시하며 결혼과 출산을 선택의 문제로 여긴다. 이 두 가치관 사이에는 좁히기 어려운 간극이 있다. 부모는 자식의 이런 모습을 보며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그 걱정이 잔소리로 나오고 잔소리를 들은 자식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 이 과정에서 대화가 줄고 대화가 줄면서 이해가 줄고 이해가 줄면서 거리가 생긴다. 서로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하는데 표현 방식의 차이 때문에 오히려 멀어지는 아이러니가 생기는 것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이 다치는 것이 가족 관계의 역설이다. 이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모는 내가 옳다는 확신을 잠시 내려놓고 자식의 시대가 나의 시대와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차이가 만들어낸 다름의 문제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자식은 부모가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왔다는 것을, 그래서 그 가치관이 형성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서로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 법정 스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다. 오늘의 나는 무엇인지, 나는 하루하루를 나답게 살고 있는지, 이 물음은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함께 필요한 물음이다. 여섯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두는 것을 관계가 식은 것으로 오해한다. 자주 만나지 않으면 사이가 나빠진 것이고 자주 연락하지 않으면 마음이 멀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 너무 자주 만나고 너무 깊이 개입할 때 오히려 갈등이 커지고 서로 상처를 입는다. 적당한 거리는 서로를 그리워하게 만들고 만남을 특별하게 만들며 관계를 신선하게 유지시켜준다. 생각해보라.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특별한 감사를 느끼기는 어렵다. 공기처럼 항상 곁에 있는 것은 그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에게는 작은 것에도 감사함이 느껴진다. 오랜만에 연락을 주고받는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는 억지로 나누던 일상의 보고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난 안부가 오고 간다. 어색한 침묵 대신 오랜만에 쌓인 할 이야기들이 넘쳐 흐른다. 이것이 적당한 거리가 가져다주는 선물이다. 어떤 관계든 너무 밀착되면 숨이 막힌다. 꽃도 마찬가지다. 너무 가까이서 보려고 얼굴을 들이밀면 꽃의 아름다운 전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조금 물러나야 꽃의 자태가 온전히 보인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다. 적당한 거리에서 바라볼 때 상대방의 아름다움이 더 잘 보인다. 자식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부모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는지가 가까이 있을 때보다 오히려 조금 거리를 둘 때 더 선명하게 느껴진다. 법정 스님께서는 인연을 귀하게 여기되 집착하지는 말라고 하셨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인연 중 하나다. 그러나 그 인연의 깊이가 집착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인연이 깊기 때문에 더욱 자유롭게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한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마음껏 살기를 바라게 된다. 그것이 집착 없는 사랑의 모습이다. 일곱 번째로 살펴볼 것은 집착을 내려놓으면 정말로 자유로워지는가 하는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더 깊고 자유로운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법정 스님께서도 난초를 친구에게 건네주셨을 때 난초에 대한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집착에서 벗어나 더 순수한 눈으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 홀가분함, 그 자유로움이 진정한 무소유의 경지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자식이 내 기대대로 살아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자식의 삶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 삶이 나와 다르더라도 내가 원했던 것과 달라도 자식이 선택한 그 삶이 자식에게는 최선이란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받아들임이 진정한 사랑의 완성이다. 자식도 마찬가지다. 부모님이 내 이상대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 부모님도 그저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진다. 오랫동안 불편했던 무언가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40대에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부모님과의 연락 방식을 다시 생각해보라. 매일 전화를 드려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진심으로 안부가 궁금할 때 연락을 드리는 습관을 들여보라. 그 전화 속에는 의무감이 아닌 진심이 담기고 부모님도 그것을 느낀다. 형식적인 전화보다 진심이 담긴 한 통의 문자가 더 따뜻하다. 그리고 그렇게 진심에서 나온 연락을 받으신 부모님은 더 행복해 하신다. 50대에 있는 분들이라면 부모님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려는 마음을 한 발짝 물러나 보라. 부모님의 식습관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생활 방식이 비효율적으로 보여도 그것이 부모님이 선택한 삶이라는 것을 인정해 보라. 부모님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시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물어오시면 그때 함께 해결해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미리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리려는 마음도 결국은 집착의 한 형태다. 그 집착이 부모님을 의존적으로 만들고 결과적으로 두 분 모두를 불편하게 한다. 60대 이상의 분들이라면 자식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라. 자식이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는 마음을 버려보라. 자식이 자신의 삶을 바쁘게 살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당신이 잘 키웠다는 증거임을 떠올려보라. 대신 그 시간에 자신만의 무언가를 찾아보라. 오래전에 접어두었던 취미를 다시 꺼내보라. 동네 문화센터에 강좌에 등록해보라.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보라. 자식이 아닌 자기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채워나갈 때 자식에 대한 기대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마음도 가벼워진다. 법정 스님께서는 스스로 다짐하셨다. 이때부터 나는 하루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매일 조금씩 집착을 버려나가는 연습이 필요하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늙어가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 서로가 조금 멀어져도 그것이 관계의 끝이 아니라는 마음, 이런 것들을 하루에 하나씩 연습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관계가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낀다. 오늘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이 올라오면 그 마음을 자식에게 표현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자식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 기대가 현실적인 것인가? 자식이 나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나는 정말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물음들 앞에서 솔직하게 앉아 있다 보면 서운함의 뿌리가 결국 내 집착에서 비롯된 것임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 발견이 자유의 시작이다. 자식 입장에서도 이렇게 해보라.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실 때 그 말 속에 담긴 걱정과 사랑을 먼저 바라보라. 표현이 서툴고 방식이 불편하더라도 그 바닥에는 진심이 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왜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지는지도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혹시 나 자신의 불안이나 기대가 그 불편함을 키우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 중 상당 부분은 서로의 말 그 자체보다 그 말을 받아들이는 방식에서 생긴다. 이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의 인연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 어린 시절 넘어져서 울 때 달려와 안아준 그 따뜻한 손, 힘든 시험을 앞두고 밤새 옆에서 기도해준 그 침묵, 졸업식 날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해준 그 눈빛, 처음으로 말을 더듬으며 불렀던 엄마 아빠라는 그 이름,
이것들은 어떤 거리도, 어떤 갈등도 지워버릴 수 없는 아름다운 기억이다. 그 기억을 간직하면서도 현재의 관계에서는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 그것이 성숙한 부모와 자식 사이의 모습이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무상하다. 영원한 관계는 없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어린 시절의 절대적인 의존에서 청소년기의 갈등과 독립, 어른이 된 후의 동등한 관계, 그리고 노년기의 역할이 바뀌는 것까지. 이 모든 변화가 자연스러운 것이고 건강한 것이다. 그 변화를 부정하거나 붙잡으려 할 때 갈등이 생긴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각 단계에 맞는 관계의 방식을 찾아갈 때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진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젊을 때의 꿈도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집착도 내려놓아야 한다. 자식에 대한 기대와 의존도 내려놓아야 할 것 중 하나다. 그렇게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진다.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스님께서 난초를 친구에게 건네고 느꼈던 그 홀가분한 해방감처럼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도 그런 자유를 맛볼 수 있다. 비로소 나는 얽매임에서 벗어난 것이다. 날듯 홀가분한 해방감. 스님의 그 말씀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그대로 실현될 수 있다. 자식이 멀리서 잘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부모님이 건강하게 당신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자주 만나지 못해도, 매일 연락을 하지 못해도 서로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만 있으면 그것이 이미 사랑이다. 서로의 인생에 간섭하지 말고 각자의 선택을 존중해 주라. 멀리서나마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는 것. 그것이 성숙한 부모와 자식 관계의 모습이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내 곁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의 빛을 온전히 발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집착에서 벗어난 사랑은 봄처럼 따사로운 것이라고 하셨다. 의무감이나 부담감 없이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사랑. 그것이 집착을 내려놓은 뒤에 비로소 피어나는 관계의 아름다움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다. 서로를 구속하는 줄을 끊어내는 것. 그것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이어지는 방법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부모님 때문에 혹은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그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기를 권한다. 그것이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선물이 될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지혜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하겠습니다.